때로는 진정한 사랑은 산꼭대기에서 메아리치는 웅장한 말과 열렬한 고백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몸짓, 평소보다 잠시 더 오래 머무는 시선, 어색함 대신 공동의 피난처가 되는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수줍고 깊은 사랑은 강요되지 않고 부드럽게 제시될 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은 말을 요구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어떤 사람들을 침묵 속에서 사랑하게 만드는 걸까요? 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거리를 선택하여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묘하게 배려를 나타내는 걸까요? 여기서는 말이 필요 없지만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아 진정한 애착이 어떻게 평범함 속에 숨겨져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비범한 주의를 기울여 듣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과묵하고 말을 가로채지 않으며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고 단순히 모든 단어에 귀를 기울입니다. 때로는 멍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잊혀진 세부 사항을 기억합니다. 그는 가장 성공적이지 않은 농담에도 웃고 무심코 습관을 채택하거나 존재 앞에서 초조해합니다. 아마도 그는 사랑의 말을 결코 말하지 않겠지만 그의 감정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작은 표현은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고백보다 더 크게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탄하는 시선이나 영원한 맹세가 필요하지 않고 진정한 연결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꽃이나 시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배려,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는지 걱정하는 방식, 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 침묵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이 사랑은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아직 배우고 있기 때문에 과시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은 감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상처와의 고통스러운 충돌 때문에 그림자로 물러납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울처럼 우리를 진실하게 반영하며 아직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광경이 될 수 있습니다. 통찰력 있는 심리학자인 루이스 헤이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진심으로 가까워지려고 할 때 본능적으로 물러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거부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두려움, 즉 자신의 모든 취약성에서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영혼의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피에서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징후, 즉 수줍은 애정 표현, 덧없는 배려 몸짓, 눈에 띄지 않지만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키는 세부 사항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공개적으로 주장할 용기가 없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가까이 머물기를 갈망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침묵으로 표현된 사랑은 거의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인 인정이나 연극적인 효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깊이, 마음의 조용하고 은밀한 구석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된 사랑과는 달리 물론 아름다울 수 있지만 때로는 학습되거나 복사되거나 심지어 상황에 따라 지시될 수도 있는 침묵 속에서 태어난 사랑은 어떤 필터 없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정복하거나 정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단순히 행동과 시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순함이 그것을 인간관계의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형태 중 하나로 만듭니다. 루이스 헤이는 사랑을 치유의 에너지, 말이 아닌 존재로 치유하는 진동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침묵 속에서 사랑할 때 그는 약속이나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옆에 제공합니다. 불필요한 말 없이 나는 너와 함께 있고 그것에 대해 온 세상에 소리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존재입니다. 이 미묘하지만 지속적인 에너지는
과시와 가짜 장식 없이 진실성과 마음의 진실성만을 가지고 지지하고 보호하며 단순히 옆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사랑은 기대, 요구 및 강요된 고정관념의 족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동기 없이 제시되는 선물이며 우리 영혼의 가장 은밀한 구석을 건드립니다. 이러한 사랑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여정에서 충실한 동반자가 되기 때문에 기억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동반에 변화의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깨어나는 감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우리를 자신의 취향에 맞게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짜 가면이나 장식 없이 자신으로 남아있도록 초대합니다. 단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않고 평화를 느꼈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의 정직한 시선은 마치 무장 해제하는 것처럼 방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해 라는 마법의 말을 말하지 않고도 당신을 부드러움으로 둘러쌌습니다. 달콤한 낭만적인 진부함과는 거리가 먼 이러한 연결은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왜요? 그것은 위선적인 기대가 없고 감정적으로 벌거벗겨져 있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1000마디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가운 소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따뜻한 침묵에 대한 것입니다. 역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진실성에서 드러낼 수 있는 침묵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침묵 속에서 사랑할 때 그의 존재는 폭풍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조용한 항구가 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명과 설명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이것은 영혼의 진정한 혁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태어나 말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힘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종류의 애착은 사랑에 대한 확고한 관념에 도전하고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한지 그리고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않고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깊은 내면의 변화의 촉매제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의 진정한 힘이 드러납니다.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우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선물을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도록 촉구합니다. 이것은 치유에 대한 초대, 믿음에 대한 초대, 죄책감 없이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초대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모든 관계는 일종의 거울이며 누군가가 우리에게 순수한 사랑을 줄 때 그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우리 영혼의 영역을 지적하고 우리가 아직 자신에게 나타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 부드러움을 반영한다고 정당하게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종종 말이 아닌 행동과 시선으로 표현되는 사랑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는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행동은 위선 없이 서두르지 않고 두려움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사랑은 겁쟁이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억제된 힘, 인내심, 깊은 존경심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당한 용기, 의식적인 존재, 통제를 놓고 자신의 감정을 믿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비록 그것들이 말로 표현되지는 않더라도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이해될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말하는 말의 양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지지하고 옆에 있을 의향으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상호적일 때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두 마음이 함께 뛸 때 진정한 마법이 탄생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모든 관계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감탄하는 것, 우리를 괴롭히는 것, 영혼 깊숙이 감동시키는 것, 또는 반대로 그를 피하게 만드는 것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사람 자체보다 우리 내면의 세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말하지 않는 사랑은 또한 우리의 단점, 장점 및 가장 깊은 상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조용한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들어올 때 우리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애착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매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내면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면 이 무조건적인 애착은 우리의 자아 인식과 자존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는 왜 죄책감 없이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그리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되돌려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명예를 느끼는 대신 서치라이트에 비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관계, 특히 진정한 애착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는 과거 경험과 학습된 패턴을 기반으로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대우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작업해야 할 영혼의 영역을 조명하는 일종의 등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조건 없이 우리를 돌볼 준비가 된 사람, 개인적인 공간을 침해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자유롭고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워하며 이러한 감정 표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의심에 시달리고 물러서고 이 갑작스러운 행복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수용과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인 생존 조건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실망을 피하기 위해 모든 몸짓을 분석하고 모든 단어를 저울질하면서 신뢰하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그러나 말로 표현되지 않고 행동과 태도로 표현되는 진정한 사랑은 마치 우리의 모든 방어 메커니즘을 무장 해제하여 우리를 취약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침묵의 사랑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한 우리 성격의 측면을 밝히기 때문에 깊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반영에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들 자신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능력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메시지, 지지적인 시선, 또는 세심한 경청 등 모든 작은 일이 그들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것은 그것이 강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경험했던 모든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통에 익숙한 계획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그들을 영혼 깊숙이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면의 떨림을 느끼면서도 머물 힘을 찾고 불편함은 형벌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자극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모든 불행으로부터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자질과 단점을 반영하는 일종의 거울로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상호 변화가 시작됩니다. 성숙하고 의식적인 관계에서 사랑은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니라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끊임없는 초대처럼 보입니다. 놀랍게도 종종 침묵 속에서 감정을 키우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반영합니다. 아마도 그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접근 방식으로 깨지기 쉬운 조화를 파괴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멀리서 돌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림자 속에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장 깊은 상처는 사랑하고 눈에 띄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반적인 반영에서 두 사람은 자신의 가장 은밀한 두려움과 경험에 직면합니다. 말하지 않은 사랑은 소극적이거나 약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 당신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당신도 자신을 그렇게 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강력한 거울입니다. 비록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지만 이 질문은 공중에 맴돌며 모든 제한적인 신념, 모든 오래된 상처, 사랑은 반드시 고통을 주어야 한다는 모든 낡은 관념에 도전합니다. 궁극적으로 누군가가 당신을 침묵 속에서 사랑할 때 그는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진정한 반영을 당신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두려움 없이, 판단 없이, 도망치지 않고 이 반영을 볼 수 있다면 이 사랑은 당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진심 어린 감정 표현에 직면하여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럴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거리는 직접적인 거부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두려움, 불안감, 치유되지 않은 영혼의 상처로 인한 조용한 도움 요청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특정 조건에 따라 조건부였던 먼 어린 시절의 메아리입니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고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가 되거나 무언가를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않고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 내부 방어 시스템이 고장납니다. 낮은 자존감은 마치 뒤틀린 거울처럼 사랑의 진정한 반영을 왜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감정의 표현인 것은 자신의 열등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연민, 무거운 의무감 또는 심지어 숨겨진 위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관심과 애정의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데 익숙한 사람은 무조건적인 수용을 의심하며 그 안에 속임수를 봅니다. 이 사람은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그는 묻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가? 단순하지만 잔인한 대답은 진정한 사랑은 어떤 변명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무조건성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종종 사람들은 파트너의 단점 때문이 아니라 그의 존재가 자신의 감정적인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의 필요성을 조명하기 때문에 사랑에서 도망칩니다. 예상치 못한 배려, 진심 어린 관심, 판단이 없는 시선은 그들을 내부에 숨겨진 심연과 충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에게 연민으로 이 심연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물러서서 난공불락의 벽을 세우고 무관심의 가면 아래 두려움을 숨기고 부드러움을 풍자로 바꾸고 이러한 감정의 불필요성을 스스로 설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끈기를 보여주기를 갈망하지만 불행히도 끈기가 항상 적절하고 공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구걸하거나 강제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은 아직 상호 관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 자신을 낮추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거부된 사랑은 종종 감정 부족이 아니라 불충분한 감정적 성숙으로 인한 쓰라린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루이스 헤이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시작됩니다. 치유는 변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한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랑에서 도망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주더라도 익숙한 것을 선택하고 치유를 가져다 주더라도 새로운 것을 거부하면서 진정한 관계를 방해할 것입니다. 종종 고독과 침묵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감정의 공개적인 표현으로 인해 받은 영혼의 상처의 결과로 이러한 경향을 얻었습니다. 이제 보호막은 취약해질 위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무관심에 직면하기보다는 침묵을 지키고 부적합하다는 고통스러운 두려움을 느끼기보다는 멀리서 삶을 관찰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약함의 표현처럼 보일 수 있는 이 침묵은 종종 치유를 향한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일시, 중지, 휴식, 영혼의 힘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자비한 자기 비판이 아닌 내면의 조화를 바탕으로 자존감을 강화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기 시작하면 일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사랑을 피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려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상호 관계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억압적으로 보였던 사랑이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갈망하는 영혼의 부름을 잠재울 수 있는 거리는 없습니다. 조만간 사람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준비가 되면 사랑은 그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개선의 길에서 그를 동반하기 위해 그에게 길을 찾을 것입니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었고, 어떤 사람들은 애정에 대해 말로 표현하지 않고 몸짓이나 시선으로만 암시하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세심하게 관찰하는 법을 배우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진정한 사랑은 항상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해를 전할 수 있는 8가지 설득력 있는 관심의 징후. 1. 무의식적인 모방. 누군가가 무심코 당신의 단어, 웃는 방식 또는 몸짓을 채택하는 것을 눈치챘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뇌는 마치 거울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동시성은 깊은 감정적 연결의 확실한 신호이며 일종의 감정적 메아리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보이지 않게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2. 부드러움에서 태어난 장난스러운 놀림.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불러일으키는 흥분을 숨기기 위해 농담과 무해한 조롱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가벼운 조롱, 재미있는 농담의 반복, 당신의 습관에 대한 특별한 웃음은 모두 더 깊은 감정과 애정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숨기는 가면일 뿐입니다. 3. 당신의 기억에서 벗어난 세부 사항에 대한 놀라운 기억력. 매일 연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갑자기 몇 달 전에 흘러가듯이 언급했던 책에 대해 묻거나 한때 언급했던 물건을 선물합니다. 누군가가 눈에 띄는 노력 없이 당신의 삶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소중히 간직할 때 그것은 좋은 기억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그의 생각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4. 당신을 향해 은밀하게 던져진 감탄으로 가득 찬 시선. 그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과 대화에 몰두할 때 당신을 관찰하고 당신의 걸음걸이를 지켜보고 당신의 미소를 감탄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시선이 우연히 마주칠 때 마치 신성한 것을 잡힌 것처럼 서둘러 눈을 돌립니다. 이 사라지는 시선은 다가오는 흥분 때문에 다가갈 용기가 없어 멀리서 당신을 감탄하는 사람의 침묵의 고백입니다. 5. 그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때에 그는 나타납니다. 아마도 그는 가장 말이 많거나 개방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옆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이나 팡파르 없이 그는 단순히 도움을 줍니다. 당신이 슬플 때,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는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이 많지 않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일종의 포옹이 되어 침묵 속에서도 지지대를 제공합니다. 6. 당신의 존재 앞에서 그는 흥분을 느끼고 다소 서투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가 평소보다 더 자주 웃는지,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지 눈치채셨습니까?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강한 감정을 느낄 때 그의 신경계는 그에 따라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색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사실 취약성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감동적인 순진함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랑입니다. 7. 그는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합니다. 그의 행동에는 경쟁의 힌트조차 없습니다. 그는 당신의 업적을 깎아내리지 않고 질투를 느끼지 않으며 단순히 당신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헌신적인 팬이 되어 당신의 승리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침묵 속에서 살 때 당신을 그림자 속에 가두어 더 자신감을 느끼려는 열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는 당신이 높이 날아오르고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8. 그는 감사나 인정을 기대하지 않고 당신을 위해 행동합니다. 아마도 그는 당신이 먹었는지 세심하게 묻거나 물을 마셔야 한다고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하는 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더라도 당신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칭찬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과시하지 않고 나중에 그것을 상기시키지 않고 단순히 그렇게 하면서 그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일을 당신이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침묵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려는 감정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됩니다. 인간 관계의 구조에는 희미하지만 동시에 깊은 징후가 존재하며 싹트고 있는 감정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항상 눈에 띄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평범한 우정으로 오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차이점은 특별한 에너지, 즉 아무도 그를 지켜보지 않을 때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습니다. 진정한 지원은 강요하지 않는 존재로 표현되고 배려는 불필요한 팡파르 없이 나타나며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의식적으로 그리고 침묵으로 이루어집니다. 종종 이러한 조용한 사랑은 수줍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존경심과 신중함에서 비롯됩니다. 아직 자신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알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의 상처로 밝은 감정을 더럽힐까봐 두려워합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랑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말없이 사랑할 때 아마도 그의 영혼은 이 감정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감정적 언어를 만드는 과정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정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종종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뒤집고 확고한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과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진정한 계시가 됩니다. 침묵 속에서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않고 옆에 머물고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지원해야 하는 용기의 행동입니다. 누군가에게서 그러한 표현을 발견하면 상황을 서두르거나 그 사람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고백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후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혜는 감사하고 인내심 있고 존중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항상 말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항상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이 침묵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무능력이 당신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발전 과정에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방식도 존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법을 배우면 사랑을 표현할 단어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은 무력감의 징후가 아니라 종종 감정적 회복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것은 친밀감에 대한 깊은 열망과 과거 상처의 고통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마비적인 두려움 사이의 일종의 교차점입니다. 침묵으로 사랑하는 것을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비겁함의 표현이 아니라 깊은 존경심의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자신의 내면의 동요에 대한 존경심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직 감정을 향해 영혼을 활짝 열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서 사라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가르쳤듯이 모든 진심 어린 사랑의 열망은 우리 마음의 깊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침묵 속에서 사랑할 때 그는 마치 조심스러운 과외 교사처럼 사랑의 세계로 돌아갈 준비를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합니다. 그는 거절, 배신,
실망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흉터를 가진 고통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소리내어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옆에 머물 힘을 찾습니다. 침묵 속에서의 사랑은 그가 나는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당신과 함께 있는 방법,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아직 모르지만 당신을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말로 표현하지 않은 사랑조차도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영혼 사이의 미묘한 대화이며 단어가 불필요하고 서로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가면과 거짓이 있을 자리가 없고 진실한 일시 중지만이 있고 공허한 약속이 없고 진정한 존재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랑하는 방식은 의무감이나 필요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결정, 즉 멀리서 사랑하는 사람을 돌보고 관찰하고 지원해야 하는 깊은 내면의 필요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가장 진실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소리가 아직 마법의 단어를 말할 용기가 없을 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왜 그것에 대해 침묵하는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대답은 단순하고 잔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고 사랑의 고백은 여전히 두려움과 고통스러운 기억이 살아있는 과거로 가는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감정을 조금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를 더 인간적이고 불완전하고 진실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소외감처럼 보이는 것은 단지 감정적인 휴식일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힘을 모으는 데 필요합니다. 침묵 속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확신 없이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도 비록 입 밖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은밀한 믿음에서 지지를 얻는 것이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것은 또한 치유가 됩니다. 통제를 포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사랑이 서두르거나 부당한 요구 없이 자신만의 리듬으로 흐르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어떠해야 한다는 강박적인 생각들을 놓아줄 때 그 진정한 모습이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어쩌면 그것은 더 겸손하고 조용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절제 속에 진정성과 깊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환점이 됩니다. 말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의 깊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줄 준비가 되었는지, 내면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느낄 수 있는지. 그는 진정한 사랑은 고통의 원천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진실되기 위해 큰 소리의 선언이 필요하지 않고 사랑에는 완벽함이 필요하지 않으며 단지 존재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느리고 조용한 과정은 치유력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경계를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유하려 하지 않고 곁에 있는 법, 통제하지 않고 배려하는 법, 개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관계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르게 타오르고 꺼지는 세상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서도 머물기로 결심한 사람은 자신을 치유하고 확고한 패턴을 깨뜨립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존감이 강해짐에 따라 이 사랑은 목소리를 냅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지 않고 불안감에 떨지 않으며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비록 항상 말로 뒷받침되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침묵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종종 외부의 확인이 필요 없는 평온한 힘을 얻습니다. 그는 소란 없이 사랑하지만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 없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아닌 온전함의 상태에서 사랑합니다. 침묵 속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덜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경험의 메아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지만
확고한 의지가 존재하는 영혼의 깊이에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치유를 향한 열망에 의해 뒷받침되는 이 의지는 그것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는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사랑이 됩니다. 이것은 더 자유롭고 현실적이며 의식적인 새로운 형태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깊은 감정적 여정은 우리를 단순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진실에 대한 인식으로 이끌어갑니다. 루이스 헤이가 현명하게 언급했듯이 우리는 진심으로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랑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우리의 모든 관계, 모든 상호작용 경험에 반영됩니다. 우리의 자존감과 사랑에 마음을 여는 능력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으며 자신의 단점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는 조만간 자신의 삶에 들어오는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감정조차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아니라 충분히 좋지 않다는 두려움, 사랑이 실망으로 변했던 고통스러운 경험의 반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고통을 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고 자기 인식의 길에서 우리를 동반하기 위해 옵니다. 그러한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제공되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멀리서 지켜보며 비록 침묵 속에서라도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자존감 치유를 위한 노력은 자신에 대한 사랑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위한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완벽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건 없이 좋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더 날씬하거나 더 똑똑하거나 더 성공적이거나 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은 장식이 필요하지 않고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눈으로, 즉 연민, 인내심, 부드러움으로 자신을 바라보기로 결심할 때 일종의 해방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미묘한 관심의 표시에 대해 의심하는 것을 멈춥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위해 외부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하고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이 진동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의 발전을 지지하는 더 높은 사랑에 대한 초대가 됩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비록 항상 말로 표현되지는 않더라도 결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느껴지고 그것으로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